네,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까지 말씀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는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일이 굴러갈 때 보면 이게 대세구나, 이거는 흐름이 정해졌구나, 그렇게 속단하기가 쉽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지지하는 듯 이렇게 겉으로 보일 때 그렇게 속단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대세라고 보는 것들이 과연 그게 대세일까요? 얼마나 그게 갈까요? 그래서 꼭 사람이 몰려간다고 그게 무슨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그게 바른 길도 아니라는 것, 그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의견이 뭐 여론이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은 뭐 일이 다 된 것 같고 마치 뭐 아도니아가 대세인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게 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큰 뭐 일이나 다 결정이 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실상이 아니라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오늘 이 아도니아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죠.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솔로몬 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다윗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제 진행되는 일이에요. 보니까 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렛 사람은 이 사람들이 원래 크레테라고 하는 지중해 섬 출신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와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거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그쪽 지방을 점령하고 또 그쪽에 가 있기도 하고 해서 그쪽 사람들을 용병으로 쓴 사람들이에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케레타이트라는 게 원래 뭐 사형 집행관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용맹하고 뭐 담대하고 해서 이 사람들 데려온 거죠. 그 다음에 블렛 사람도 펠레타이트라는데 이 사람들은 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하층민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정말 용병으로 고용을 해서 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성심이 강했어요. 다윗을. 그래서 압살롬 반란 때도 다윗을 따라다녔고 그 전에 쉐바 반란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도 지켰고 또 이번에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해도 중심을 잘 잡고 경호대, 그러니까 다윗이 주로 이제 경호대에 용병을 둔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가장 최측근에 누가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을 쓰겠어요? 근데 어쨌건 히브리 족속을 쓰지 않고 용병으로서 이렇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 거죠. 이 사람들 다 이제 솔로몬을 가서 세우도록 그렇게 해서 다 내려가서 기온으로 갔다 오대. 기온은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그 기드론 시내가에 가면은 이렇게 있는 샘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거기서 계속 샘이 올라오는데 이 샘이 사실은 이 다윗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식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식수가 공급이 되는 그런 곳이죠. 거기 가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뭐 이제 난리가 났죠. 뿔나팔 불고 이제 새 왕이 정식으로 공포가 되고 정식으로 왕위에 이제 즉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40절 이하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나냐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이 즉위식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축제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땅이 갈라질 듯하다. 이건 뭐 좀 심한 표현이죠. 하여튼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조금 산중턱 높은 데 가면은 한 곳에서 소리만 질러도 이게 다 울리고 들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니까 이게 이게 다 들린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왔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데 너 굿뉴스 가져왔니? 넌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 과연이라는 말이 참 미묘한 표현이고 번역이 쉽지 않은데 이게 당신 지금 이렇게 지금 판을 벌리고 있지만 이런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데 왕이 섰습니다. 이런 아주 묘한 뉘앙스를 가진 보고를 해요. 여러분 이 집 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게 왕을 스스로 선포할 때 그 요압 오른쪽에 요압 왼쪽에 아비아달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탁 만들어 놓으면 일은 다 끝난 거죠. 누가 거기 감히 이게 반발하겠습니까? 또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정말 군 사령관 절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인데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모든 건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렸고 잔치는 벌어졌고 이제 새 왕이 마치 즉위나 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다들 함성을 지르고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쨌건 침상에 누워서 아무 역할도 못한 것 같지만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고 그 일이 순식간에 진행이 되고 나니까 대세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역전이 되고 대세처럼 보였던 것은 한순간에 그게 허상, 신기루와도 같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그림.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냥 뭐가 강성한 기운 같고 모든 것이 융성해서 이게 모든 게 마치 큰 대세로 결정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강해 보이는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마치 물줄기에 떠내려가듯이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죠.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요새는 여러분 기억도 못하죠.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 기억도 못하죠. 참 권력에 참 모든 나라의 권력을 다 쥐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사담 후세인. 그 동상 끌어내리던 그림 기억납니까? 리비아의 가다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무너지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 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CIS로 해체가 되고 그때 이제 가서 몇 달간 있어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예. 그렇게 큰 나라 같은데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옷을 들고 나오고 여러분 눈에는 밍크 코트로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냥 털옷일 뿐이에요. 왜 먹을 게 없어요. 그거 들고 나서 그냥 길거리에 다 나와서 그냥 그걸. 예.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지금 푸틴이 그래야만 먹고 살게 해놨기 때문에 지지는 저렇게 대단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권력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게 사람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는 악한 사람도 세우고 때를 따라서는 좀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세워가면서 역사가 이렇게 꼭 시줄 날줄처럼 엮여간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 차근차근 됩니까? 한순간에 올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안 돼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교회가 준비되면 일어납니다. 예. 교회가 준비되면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가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단만 준비돼 있어. 예. 딱 뚫리면 딱 그냥 여기 땅 하면 100m 마라톤 저 단거리 달리듯이 달려갈 사람 다 이단들이에요. 예. 교회가 준비가 되고 늘 통일을 기도하면서도 또 준비할 건 준비하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 이제 이런저런 북한 준비 상황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가면 그게 애들부터 지금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망하는 거는 필지의 사실인데 그 망했을 때 어떻게 그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그걸 어떻게 진짜 회복할 건지에 대한 그런 청사진도 있고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8장 1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딱 요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집 아도니아가 이럴 때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 일을 한 번도 상의 안 하고 아버지한테 그래도 왕인데 아무리 왕이 누워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반란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자기들끼리의 희망 자기들끼리의 마치 꿈 같은 놀이는 한순간에 일장춘몽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게 끝나버렸다. 그게 오늘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44절 45절이에요.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느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이걸 이제 쭉 요나단이라는 청년이 와서 아비아달 제사장 아들 아버지는 지금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굿뉴스라고 전해준 게 이게 지금 자기들한테는 이게 절망적인 뉴스 아니에요. 참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아주 그냥 기쁨에 겨워서 지금 백성들은 지금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린 이제 아도니아는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일들이에요.
사실 그래야 또 뭐 새 일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도 있지만 잊어버리라는 것도 있어요. 예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제대로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 빨리 잊어버리는 거,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에요. 큰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예.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기운이 펄펄 솟지 않습니까? 예.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그런데 길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막에 강이 난다는 거예요. 또 중동에 뭐 큰 수주가 막 자꾸 소식이 들리더만 광야에 길을 내는 소식과 사막에 막 뭘 내는 소식들이에요. 그 소식에 우리가 또 가서 또 참여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하게 들리죠. 자, 46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니 아도니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참 보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밑에 이게 신하들이 당신보다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보다도 아들의 이름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사실. 그게 듣기 좋아야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근데 또 시기하는 아버지도 많대요.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잘난 게 이렇게 기분이 나쁜 아버지가 많대네. 못난 아버지 같으니라고. 여러분,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잘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다음 세대로 판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젊은 애들 보면 너무 진짜 좋은 거예요. 뭐 조성진이 나오고 나니까 또 한 10년 지나니까 또 뭐 이윤찬이 나오고 말이죠. 퀸 엘리자베스 컴페티션은 또 김태환이 나오고 말이죠. 뭐 손흥민이는 뭐 월드 클래스를 지금 넘어섰는지 어떤지 뭐 그렇죠.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다 나온 겁니까? 구김살도 없고 말이죠. 뭐 두려움도 없고 말이지. 꼭 무슨 뭐 우리가 K-팝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죽을 써도 저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나는 참 정치가 저만하기 다행이다. 정치가 진짜 제대로 했으면 1등 했겠구나. 나라가 1등 했겠구나.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 정말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그 우리가 정말 한국은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잘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정말 젊은이들 있으면 그저 좀 뭐 커피집에 가서라도 젊은 애가 뒤에서 있으면 차값도 좀 내주고 밥값도 그냥 좀 내주고 가고 말이죠. 젊은 애들이 막 이쁜 애들이 막 참 얘기하고 있으면은 쟤들 밥값 좀 내줘.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어디 쓰다 갈 텐데. 그 애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어른이 한번 가다가 그냥 조용히 내고 갔습니다. 그게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뭐 잔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려매. 이게 지금 그때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절을 해요. 절을 해.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셨다.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다윗이 이 무슨 힘을 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 감사 이런 말을 듣는 것.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 그랬더니 뭐 이런 소식을 전했더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듣고는 다 놀라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이게 진짜 속으로 웃음이 나는지 말이죠. 그 잔치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허장성세가 같은 그 대세로 보였던 것들은 옳은 길이어서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줄 서야 덕이 있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 붙어야 먹고 살만할 거라고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구나, 줄이 아니구나, 이 줄이 썩은 동아줄이구나, 그게 확인되는 순간 각기 제 길로 갔다. 다 흩어졌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뭐 권력이 됐건 돈이 됐건 그게 뭐 꿀 발라놓은 것처럼 그게 모이 봐야 여러분 꿀 떨어지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였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였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끼웃거렸다가 사방 두리번거렸다가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냥 한 길로 가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 놀라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만 거죠. 참 이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교회가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교회라면은 대적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교회라야 지켜지지 사람이 어떻게 지킵니까? 사람 아무리 지켜봐야 이단들 출입도 하나 못 막아요. 다 이단들 들어가서 슬그머니 들어가지고 한 5년 7년 10년 있다가 그냥 통째로 교회를 먹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또 뭐 성경만 읽다 보니까 두 분이 나와서 자기 이단에서 왔는데 진짜 말이지, 이 교회는 진짜 같다고 본인들이 카밍아웃 했어요. 그것도 또 조심해야 돼. 또 모르지 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만 읽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역만 하고 있으면 못 잡아냅니다. 사역 구조를 뚫고 들어가지고 그 사역에서 결국은 리더가 되고 측근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먹을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네? 아니 말씀만 보려는데 뭐 할 일이 있어야지 뭐. 충성심을 보일 길이 있나, 열심을 다할 무슨 사역이 있나,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해봐야 성경 읽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잘못 배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기 데리고 성경 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갑니다. 먹을 게 없으면 갑니다. 꿀 발라놓으면 여기 다 있지만은 사역 구조를 하면 다 돈을 쓰기 때문에 다 돈이 흘러다니는 게 다 사역이에요. 다 돈 때문에 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뭐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야 되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굴러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면 어떤 누가 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0절 51절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런 아도니아도 그냥 뭐 이제 부들부들 떨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뭐 혼자인데 뭐 누가 남나요? 누가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담대하죠. 다윗은 그렇게 홀로 광야를 10수년 전전했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적이 내 손 안에 들어도 살려주고 본인이 쫓겨다니면서도 백성들을 지키고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아도니아는 지금부터 이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이게 죽기가 두려우면 왕에 가지나 말든지 거기는 죽어도 관계없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가는 길인데. 그런데 이제 제단 뿔을 잡아도 제단 뿔은 여러분 이게 그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의 내 귀가 이제 제단 뿔 아닙니까? 그 제단에서 이제 제사 지낼 때 그 짐승의 피를 거기부터 바르는 거예요. 그 제단 뿔부터. 근데 그래서 그게 보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그렇게 지켜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제단 뿔이에요. 뿔을 잡으면 살려달라는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52절 5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만약에 이게 선하다는 거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게 선하다, 보기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럴만 하면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가면 네가 살만한 짓을 하면 그럼 사는 거죠. 그런데 못 살 짓을 하면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못 살 짓을 해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일단은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동생한테 참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뭐 3일 천하도 아니고 잠시 뭐 왕이 된 것 착각하다가 그냥 솔로몬한테 다 넘겨줘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지금 정확히 솔로몬이 지금 이 아도니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살려줄 텐데 용서하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이게 못 벗어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들어서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리고 여인에게는 너를 돌로 치려 한 여자가 어디 있냐? 사람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가서 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 안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는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지켜야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할 짓 다 하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러더만 야 중국집 가면 중국인 되냐? 일식당 먹으면 일식 자주 먹으면 네가 일본 사람 되냐? 그런 일 없지 않냐? 네가 하다못해 무슨 뭐 어디 뭐 영화를 자주 보면 그 나라 사람이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매일 읽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다시 안 범해야 그게 그리스도의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따르는 사람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성경이 다 찢어지도록 성경을 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돌아서라, 세상을 향한 내 걸음 나를 향하여 돌이켜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보혈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성결함, 거룩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죄인의 발걸음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의 방향을 180도 돌려놓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따르는 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 발걸음, 죄를 향한 줄다름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의의 발걸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을 먹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해 걸어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